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2022년 7월 29일 FKBC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름서. 방금 말씀드린 대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한국에 개봉된 어떤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해당 대사는 아픈 일을 겪은 딸이 속도 모르고 이것저것 묻는 아버지에게 답답함에 담아 하는 말이었습니다. 영화는 물론이고 해당 대사는 영화가 개봉된 시대,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를 콕 집어낸 표현이 되어 예능이나 광고에서 패러디로 사용했었습니다. 요즘도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해당 대사를 말하면 해당 대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 이 대사는 그 영화에 쓰였고 이런 마음에 표현하는 말이구나 하며 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된 문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바울의 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대사에 담아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총 13장으로 해당 편지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 신학적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경의 순서로 1장부터 9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담긴 편지로 말하며 10장에서 13장은 1장에서 9장에 이어 쓰여졌다기보다는 1장에서 9장을 먼저 작성한 이후에 보낸 별도의 편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장에서 13장의 편지에 기록된 바울의 상황과 또한 1장에서 9장에 표현되는 바울의 태도와 문체가 너무 많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격양된 태도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새로운 인물들로 인하여 바울에 대한 시선과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음을 암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 들어온 인물들에 대한 인지와 그들을 향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들과의 비교를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10장과 13장 중간에 위치하며 바울의 격양된 어투가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11장 16절부터 오늘 나눌 말씀까지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자랑거리보다 연약함을 자랑하며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당당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을 보면 뭔 소리야 하는 상황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면서 바울이 지칭해서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들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라고 지칭한 이들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인물들은 유대 출신이었지만 그들의 출생지나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영받았고 바울과 비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인물들에 비해 외적으로 능력에서도 그들에 비해 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비교 대상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깎아내리며 그들로 인해 말려드는 모습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끼쳐지는 해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믿는 자로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언급하며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신 증거에 대해 어떻게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나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징표나 어떤 상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에 대적하는 이들은 헬라파 영향을 받은 이들로서 바울은 그들이 자기가 경험하거나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려 애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의 권위와 자격 요건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체험해야 인정하는 듯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잠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절부터 바울은 무익하지만 자랑할 것에 대해 바울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새 번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자신이라 칭하지 않고 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며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듯이 바울은 이것이 자신을 대변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에 지극히 중요한 것이나 자랑할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굳이 이것을 말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계시의 수혜자가 하나님과 근접해 있고 신적 비밀을 알고 있으므로 이것이 영적 은사를 높이 사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랑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잘 보이거나 우월해 보이거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내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함으로 자기 자랑을 피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계시나 환상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 입증이 불가능하며 입증 불가능한 주장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눈으로 귀로 확인한 증거에 비해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질서가 흐트러질 것에 대한 우려와 지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진 경험과 능력이 있었지만 절제의 지혜를 가졌던 자였습니다.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했지만 그 경험에 대해 충분히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며 따르는 이들을 격려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바울은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보다 멈추고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환상이나 경험보다 약함을 자랑하길 선호하므로 육체의 가시를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탄의 사자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장치인 듯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는 환경적 요인인지 신체적 병명인지 어떠한 것이라고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바울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픔을 제거받기 원했지만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을 언급함은 은혜로 이어서 말합니다. 바울은 본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시 화려한 언변과 지식을 가졌을 비교 대상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에 비해 바울이 자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라는 기준 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약함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셨을까요?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연약과 부족함에서 오는 족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온전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이 온전함과 안전함은 상실하게 되었고 부족함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계속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는 피조물이 피조물됨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머리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 지어진 몸의 일부라는 존재성과 그 지어진 목적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약점이 되고 내게 불편함과 비교의식을 갖게 합니다. 몇 주간 우리는 이단 경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이단들과 이단의 특징이 어떤 뿌리에서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초기 이단 사상의 특징은 율법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영지주의, 신비한 사건, 은사를 추구하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듯 했고 바울이 예수의 신부로 중매를 설 만큼 믿음의 성장함이 있는 것 같았지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풍파 속에서도 유동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은 상처나 부정적인 요소로 숨김이 아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냅니다. 연약함을 아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첫 걸음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연약함과 한계가 있고 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해 나가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사전적인 이해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오히려 그 인식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감격하면서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로서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은 그 존재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정하는 것. 그런 나 또한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께 사용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바울은 이 땅의 기준과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에서 자유해져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해결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아픔, 불편함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인식하며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가는 것.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며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예, 주님! 하며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연약한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비교와 멸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와는 비교도 안 될 것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은 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정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런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돌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의 중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는 적용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구하였는가?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 은혜들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을 향해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으며 경험 또한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대변하는 자로서 전할 말만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경험보다 약함을 말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그는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관계, 환경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연약하고 한계를 보더라도 은혜임을 알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바울과 같이 연약함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의 연약함이 더 이상 아킬레스건이나 거슬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며 그 장치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안의 연약함이 더 이상 쓴뿌리가 되지 않고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 동안 사탄의 넘어뜨림에도 굳건히 서는 믿음의 반석을 허락하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들이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에 계신 최동갑 원로 목사님과 유희환 집사님의 회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족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 외에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VBS를 섬기는 교사들과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어부 부목사와 유스 사역자 청빙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 때에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